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기를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분이 지나고 이제 점점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 같은 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좀 지나게 되면은 이제는 점점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가을이 깊어가게 되죠. 추분이 지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벌레가 숨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여름에 잦은 천둥과 번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없어지고 벌레들은 둥지의 입구를 이렇게 막아서 작게 만들어서 추위를 예방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속담처럼 다가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이 좀 더 진지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특히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 비유. 옛날 한 부자가 자기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고용된 종이면서도 수하에 많은 종들을 거느리면서 관리하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책임이 주어지는 사람을 일컬어서 청지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를 신임하여 그에게 재산을 맡겼는데 부정이 있다고 하는 고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주인은 그를 불러 결산을 명령하고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해고 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불의한 청지기는 내가 땅을 파자니 이제는 힘이 없고 이제 빌어먹자니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고민을 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 다 일일이 불러서 당신은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그랬더니 기름 100말입니다. 여기 빨리 기록해서 50말이라고 쓰라고 또 불렀습니다. 다른 이에게 너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여기 80이라고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그냥 어쨌든 최대한의 그런 수완을 써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청지기는 채무자들한테 문서를 고쳐 쓰게 하고 그 빚을 확 깎아준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해고 통제를 받고 난 뒤에 이제 살 길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문서 위조요, 횡령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청지기 행위는 굉장히 불의한 거예요. 주인에게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사기 행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을 주인이 뭐 한 거예요?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윤리의 안경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말론적인 지혜로 이 풀어야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초점은 청지기의 위조 행위나 사기극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불의한 행동을 배우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단지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은 바로 8절에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집도 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시키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준비하고 집을 준비하고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천국에 가서 얻을 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직장에 물러나게 되어지면 미리 그걸 예상하고 적금을 붓고 돈을 모으고 집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 졸라매는 거죠. 나중에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썩어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시는 것과 똑같았어요. 자, 봐라. 세상의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오늘을 지혜롭게 사는 모습을 한번 보라고. 영원한 가치가 없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도 저희들의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불의한 청지기는 옳지 못한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했지만 그 미래를 준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너희는 저들의 지혜를 배우라. 신앙인은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지혜를 배우라 하는 말씀인가요? 저는 우리의 삶이 좀 더 진지해지려고 한다면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좀 더 진지해지려고 하면은 첫 번째,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고체 폭탄을 만들어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가 제국이라고, 우리 삼성왕국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 제국이라고 할 만큼 세계적인 규모와 그의 사업체는 폭탄 제조 공장을 비롯해서 탄약 제조 공장 앞에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날 그는 프랑스에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호텔에서 조간신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라고 하는 사망기사였습니다. 문명극히 오보였죠. 사실은 집안 동생이 죽었는데 그 기자들이 혼돈을 해서 노벨이 죽은 것으로 보도를 한 것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이 사망기사의 앞에서 깊은 침묵과 큰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만들어서 재물을 얻었고 명성을 얻었지만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말 것이구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만든 제조업자가 드디어 오늘 죽다. 이 보도한 신문을 보면서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그동안 모아놓은 모든 재산들을 쓰기로 결심하고 노벨상을 다 헌납을 해서 노벨상을 만든 것입니다.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면 둘 다 맹수잖아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 호랑이하고 사자가 세워. 잘 몰라? 싸워야 봐요. 어떤 할머니가 물었더니 어떤 할머니는 호랑이가 이긴대요. 호랑이. 또 어떤 할머니는 사자가 이긴대요. 그래서 호랑이를 이긴다는 할머니가 물었어요. 왜 호랑이가 이긴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왜 사자가 이긴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자신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자가 무섭지요. 호랑이든 사람이든지 다 잡아가는 거예요. 저승사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시간에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권력도 건강했던 몸도 쌓아둔 재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마지막이 있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걸 종말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종말의식은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 삶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이 종말의식이에요. 옛날에 좋았던 것이 종말의식 안경을 쓰고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죽는다고 생각하면 높은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아무리 큰 집이나 물질이 있어도 기쁘지는 않아요.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의식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잘 사는 건 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의식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거겠지, 그죠? 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점점 눈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종말의식이 약해지고 그리고 영적인 힘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처럼 삽니다. 불신자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불신자처럼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것, 풍요로운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했습니까? 그때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죠? 먹고 살만 하니까. 배부르고 뜸따시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좀 더 진지해지려고 한다면 결산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의 때가 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2절 시작.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천직이 징벌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을 들을 날이 올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보던 일을 한번 계산해보라고. 청지기의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거 해고 통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와시 잠시 왔다가 부르시면 가야 돼요.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갈 때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가면 여권이 있어야 되죠. 여권이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는데 10년이 되면, 장기는 10년이 되면 여권이 만기가 됩니다. 만기가.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권에다 도장을 팍 찍습니다. 만기가 됐도. expire, 그렇게. 그 영어 단어가 탁 찍혀요. 도장이 찍힙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expire라는 뜻은 만료되다, 기한이 지나다, 끝나다, 사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여권에도 나중에 expire라는 도장이 찍힐 날이 있을 거라고요. 이 세상이 끝났어.
오라고 하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샘해야 합니다. 2절 말씀, 이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청지기는 주인을 의식하지 않고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시죠? 그의 농사가 자라됐습니다. 둘 창고가 없는 거예요. 새로 창고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가득 창고를 채우고 난 뒤에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썰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배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스페인 출신의 기독교 선교사 프랜시스 자베레라고 하는 분은 1955년 12월 3일 이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스페인 국왕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폐하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끝날의 계산을 위하여 더욱 양심적인 국왕이 되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셔서 부끄러움이 없는 총결산의 시간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건망증으로 곤란을 겪을 때가 있죠. 요즘은 이 치매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부인이 고등어 2마리를 사서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찌개를 끓여 먹어야겠다. 고등어 2마리, 고등어 조림을 해서 먹어야지 하고 사왔습니다. 근데 아침에 딱 돼가서 이제 고등어 조림을 하려고 냉장고 문을 여는데 고등어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구두가 들어있었어요. 아니, 고등어가 어디 가고 구두가 이 냉장고 안에 들어있어. 그래. 구두를 끄집어내서 신발장에 가보니까 그게 고등어가 있네요. 또 이 부인은 정신을 어디에다 팔아먹은 거예요. 행동이 있는데 생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늘 반복되는 그런 행위 속에서 행동은 남아있긴 한데 생각이 빠져나간 거예요. 행동이 먼저 가고 또 때로는 욕망이 먼저 간 후에 생각이 뒤따르게 되어지면 그에는 계속해서 후회가 남습니다. 끝없는 후회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거라고요. 살면서 어떻게 후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다 후회할 일이 있죠. 그러나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살면서도 게을러서 무심해서 차일피리 미루다 보면은 나중에는 크게 후회할 날이 옵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때에 결산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날이 있다는 말씀이죠. 거듭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그 후에 깨달아도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우리가 결산한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아야 아무렇게 살지 않아요. 생각 없이 살면 죄를 짓는 법이에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결산할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진지해지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야기 속에서 본문에 나왔던 청지기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문서를 위조하고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횡령을 하고 말씀이죠. 그러나 뒤늦게나마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청지기구나, 종말이 있고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요,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본 말씀에 재미있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종말이 있고 결산날이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이 뭔 말입니까? 불의의 제물.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어렵지 못한 제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본 말씀의 내용은 곧 없어질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곧 없어질 제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어요. 제물은 내 곁에 항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붙잡으려 해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내 곁을 떠나는 제물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움켜잡고 죽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써야 할 곳에 쓰지 아니하고 남겨둔 제물을 일컬어서 성경은 불의한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뜻이지. 때문에 주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를 사귄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줌으로 친구를 만든다는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돈을 쓰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쓰여진 제물은 가장 값지게 쓰여진 제물이면 틀림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돕는 데 물질을 사용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인물을 기르는 데 물질을 사용하고 주님은 불의의 제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그 물질이 다 없어졌을 때 당신은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용한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사용한 그 시간 제물이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투자한 그 자원, 물질과 노동력과 기술 등이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를 영접하고 환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나중에 은퇴 후에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종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어떤 사람에게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 친구 중에서 첫 번째 친구를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예, 호의를 많이 보이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두 친구에는 별로 시원찮았어요. 두 친구에게는. 그런데 애정을 쏟지 않는 그런 어느 날 왕으로부터 왕국에 들르라고 하는 전달이 왔습니다. 아니 내가 상관이 없는 것이 왜 왕궁으로 오라고 이야기하는가 두려웠던 거예요. 예, 왕이 불렀으니 몹시 겁에 질려서 구하기를 두려워하다가 국리 끝에 친구를 찾아갔어요. 제일 첫 번째 친구, 잘 사랑하고 애정을 베푼 친구에게 왕이 오라고 하는데 내가 너무 두려워서 혼자 못 가겠어. 당신이 자네가 좀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친구는 미안하지만 자네와 함께 가줄 수가 없네.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왕궁 문까지만 동반해 주겠네. 하지만 그 이상은 내가 갈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 수 없이 마지막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자네와 같이 동행해 주겠네. 그곳에 가면 반드시 내가 당신은 자네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왕궁까지 그 동반했을 뿐만 아니라 왕 앞에서 그를 대변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이야기가 비유입니다. 왕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에요. 두렵진 않아요. 하나님이 앞에 간다. 죽음이 두렵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도 두려워하죠. 그래서 첫 번째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첫 번째 친구가 누구죠? 물질입니다. 물질, 돈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단호하게 나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돈이 물질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도움이 되질 않아요.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가 왕궁 문화까지는 가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번째 친구는 누굽니까? 네? 세상의 친구요, 배우자요, 나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똑같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무덤까지는 갈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세 번째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며 무서운 형벌로부터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산 것만이 영원히 우리와 동행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갑니다. 세상도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나도 가고 우리 모두가 다 갑니다. 마지막을 알아야 합니다. 정직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처럼 행세를 하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제이 파울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마치 한 권의 책과 같다. 한 권의 책과 같은 인생. 어리석은 자는 아무렇게나 이 책장을 막 넘기지만 현명한 사람은 공을 들여서 잘 읽는다. 그들은 단 한 권밖에 읽지 못한다는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 번 왔다 가는 것 정해진 이유. 한 번밖에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인생이 바로 일생이라고 이야기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일생. 근데 이걸 참 꼼꼼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대충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좀 더 진지해야 될 이유는 인생이 종말 있고 결산한 날이 마지막 결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보다 좀 더 진지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손에 있는 무기보다 찬양하겠습니다.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이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새가 소리 나며 예배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라도 귀하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모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야 할 인생들임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영화 바라보고 또 사랑의 빛을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정말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에게 종말과 결선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정말 진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제대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물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제대 주님 앞에 나와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또 들려주시는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또 집을 사기 위해서 예수도 노력하고 아버지 하나님 공부를 하고 늦게까지 일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책망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첫 번째, 두 번째 친구는 우리와 영원히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 주님만이 우리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할 아버지 하나님 유한한 존재의 힘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종말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알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고 나의 욕망이 앞서면 언제든지 반드시 후회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내가 하던 일을 생활하고 우리와 똑같은 말씀을 들을 아버지 한 때가 올 터인데 그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종의 반열에 나아들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장군꾼인 이 세상 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제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버지 하나님 사계절을 통해서 인생의 사계를 배우게 하시고 분명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 후회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한 예물, 선교한 예물, 교회 건축과 차량금 1,000번 예물 이 재단에 올려놓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상급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또한 우리의 삶 전체를 이 재단에 올려놓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손길과 가정과 자녀 아버지를 위해 내가 과연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시며 저희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없어 드리지 못한 우리 식구들에게도 주님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여러가지 사회적인 갈등 문제, 남북한의 문제, 이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해결책이 해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선교 대한민국으로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산교도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 재단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충실하며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 이건 열매를 찾아 나서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들 다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해외 나의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당한 강내 성도들 지금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고 있는 환우들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한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아버지 하나님 숨은 종들 예배팀과 아버지 하나님 찬양 봉사팀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청소하며 장식하고 주의 종들을 돕고 섬기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 식구들 우리 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셀리더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은혜롭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복 주시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안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향기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하심이 우리의 삶을 좀 더 진지하게 여기며 종말과 결산한 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한사람교회 전체 위에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